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너희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보내오니 이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절에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 가뭄이 이제 온 땅에, 이제 애굽과 또 가나안 온 땅에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는데요. 요셉이 이제 하는 말을 보면 흉년이 든 지 2년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한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되었다라는 것이니 그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으로는 거의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죠. 1년만 지나도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2년째가 되었으니 이제 곡식이 바닥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식들을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라고 보내는데요. 드디어 이제 요셉이 형들과 또 베냐민, 아우 베냐민과 아버지를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17세에 요셉이 팔려왔고요. 또 총리가 된 것이 30세라고 말하고 또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이니까 벌써 39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 고향을 떠나온 지는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었던 것보다 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있는 것이죠. 참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계기가 흉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흉년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냥 흉년, 가뭄, 고난, 배고픔, 이제 위기 그것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흉년이라는 것, 가뭄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시작으로 삼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셉은 자기를 밝히지 않고요.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막 몰아세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이 이렇게 모질게 했을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혼을 내고 갚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형들의 마음을 그동안 형들이 어떤 상황인지, 형들이 옛날 같은지, 아니면 지금은 어떤지 그 마음을 떠보려고 했을 겁니다. 예전의 요셉이 아닌 거죠. 20여 년 동안 요셉은 많은 경험을 했고요. 거기서 나온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위엄과 또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이제 보면서 이 형들의 우애가 어떤지, 또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떤지, 동생 베냐민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처럼 그렇게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엿보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닫붙이고 몰아붙이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늘 어리석게 늘 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또 하루 살아갈 텐데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위협 또 어떤 그런 것 앞에서 어떤 힘 앞에서도 당당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위기만 볼 때가 있지만 위기를 또 다른 은혜로 또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지혜롭게 또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위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전도단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종강을 했는데 그래도 화요일은 아무리 우리 지금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만큼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위기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요셉에게 가족을 만나고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주신 그런 위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위기를 볼 때 그 위기만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은혜로 사용하시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요셉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형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또 위엄 있게 그렇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순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꾀와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술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어떤 위험에도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